우리가 가진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나 초대교회의 역사가 담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다양한 기적들이 기록된 내용들, 이야기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만들어진 이야기, 그러니까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죠. 그냥 한마디로 믿을 수 없다. 기적 같은 것은 과학적 사고를 가진 현대인들은 믿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인가요?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그래도 성경의 기록을 고지고대로 사실대로 다 믿을 필요는 있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아주 이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이 김익두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김익두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별명이 개망나니 김익두였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도 많이 하고 또 그냥 삶 자체가 정말 문제아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다가 27살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로교 목사가 돼요. 그리고 총회장까지 이제 지내게 되고 또 아주 유명한 부흥사로 또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고 전도를 하거든요. 자, 이분에 관한 글을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김익두 목사는 이 기독교를 믿고는 순한문 신약 성서를 100번 읽으며 신앙에 심취했고 그 과정에서 가슴을 칼로 찢는 것 같은 불세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3일간 금식을 하고 산에서 내려올 때 큰 불덩어리가 가슴에 떨어져 화끈거리는 체험을 하였고 하늘에서 기믹뛰야 기믹뛰야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임을 깨달았고 하염없이 울며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의 사역에서는 특히 병고침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심지어 황해노예에서는 1919년부터 임태권 목사가 중심이 되어 김익두 목사 이적 증명회를 구성하고 3년 동안 그를 통해 치유받은 자들의 신상과 기록을 사진과 함께 정리하여 조선 예수교회 이적 명증이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최초의 기적은 1919년 12월 25일 달성군 현풍읍 내 현풍교회에서였습니다. 거지 행각을 하며 살던 박수진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사고로 아래턱이 떨어져 음식도 누워서 먹던 자였습니다. 김익두 목사는 그를 불쌍히 여겨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박수진의 아래턱이 올라가 붙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감격한 박수진이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며 온 동네가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유의 역사는 이후 계속되었고 곱사등이 소녀가 펴지기도 하고 소경이 눈을 떠난 역사가 계속되었는데 이런 사건들을 동아일보 58호에서는 김익두의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의심이 많은 분들은 이런 기록을 봐도 반신반의하겠죠.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니 의심이 일어난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닐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놀라운 기적이 소개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닐 텐데요. 2000년 전은 오죽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가 어디에서 구걸을 하였다고 본문이 말하죠? 미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아름다운 문이죠.
그 성전 문 앞에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문 앞에 아름답지 않은 한 사람이 놓여져 있는 장면입니다.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곳이죠. 이 사람은 그들에게 작은 호의를 구하며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뛰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여러분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장면이죠. 과연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런 일이 쉽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 어린아이나 청소년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4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자, 나이가 40여 세, 이제 제법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럼 40이 넘었으니 이미 뼈와 인대는 굳을 대로 굳어져 있었어요. 저도 이제 40이 한참 넘어가니까요. 여기저기 부드럽던 것도 굳어지는데, 근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 근육은 전혀 붙어 있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천천히 근육이 붙었던 것도 아니에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었고 벌떡 일어났고 걸었을 뿐만 아니라 뛰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근육이 생기고 인대가 부드러워지고 힘이 붙었어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장면이죠. 자,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당신에게 주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 안에 무엇이 있어서 그것을 주었다는 걸까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데요. 6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는 이게 있다. 그리고 너에게 이걸 주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자,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기적들보다 사실 하나님이라는 이 한 분이죠.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면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누가 일으켜 세웁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람이 한 일이라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분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능력과 경건으로 행한 일이 아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렇게 사람을 걷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은 누군가요? 사도행전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 곧 예수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이렇게 설명해요. 공직자든 사업가든 고위 정치인이든 어떤 중요한 인물이 입구에서 내 이름만 말하면 들여보내줄 걸세라고 말할 때 어렴풋이 그 흔적이 보이기는 한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맛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장면이라는 거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느 병사의 부모님이 이제 막 이등병을 단 아들을 면회하러 오셨어요. 교회에서 잠깐 예배도 드리고 아들을 만나고 그리고 가시면서 이 병사의 아버지께서 자신이 미국 대사관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명함을 하나 주셨어요. 혹시나 비자를 받거나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들어갈 비자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분 생각이 문득 났어요. 그래서 명함을 찾아서 한번 연락을 드렸어요. 인터뷰 날짜가 정해지고 이제 그분께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대사관에 오면 그 영사 업무를 받고 비자를 받는 그쪽으로 가지 말고 대사관 정문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제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차를 타고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늘 지나다니면서 보기는 했지만 거기를 들어가 볼 일은 한 번도 없었죠. 대사관 정문은 높은 철문의 철통 보안으로 유명하죠. 입구에서 어떻게 왔냐고 묻길래 그분의 이름을 대면서 그분을 만나러 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문이 열리더라고요. 철문이 열리고 들어가면서 검색을 받고 또 안으로 들어가니까 또 철문이 있었어요. 철문을 열고 그렇게 미국 대사관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자랑하는 거예요. 대사관에 가봤던 여러분 아마 대사관 가보신 분 없을 거예요. 아마 거기 옆에 영사 업무 보는 데만 가보셨을 텐데요. 대사관에서 차도 마시고 또 구경도 했어요. 대사관 안에 구경. 와,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또 기념품도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것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대사관 앞에 서 있다고 아무나 들여보내주지는 않죠. 그런데 이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의 이름을 대니까 거기에는 무사 통과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곧 예수님의 지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 단지 못 걷는 자가 일어나는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그 이름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이름의 능력인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대면 천국 문 앞에서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대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되었어요. 사실 우리도 이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나면서 죄인이었던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우리는 의롭게 살아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본 적이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기적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고 뛴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가장 놀라운 성경의 기적이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인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생명의 주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의 주. 생명의 주,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요.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누구의 손에 죽으셨습니까? 인간들의 손에 의해 죽으셨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죄인들의 손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예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을 수 없는 것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보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의 손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활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십자가에서 생명의 근원이 죽음을 맞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영원한 심판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통장의 잔고, 아니면 또 내가 가진 재산,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니면 내가 살아온 그동안 삶의 경험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놀라운 것, 베드로에게도 주셨고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지닌 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죠.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진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이런 기적을 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 우리도 기적을 바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불구의 몸이 되어 아파하는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대답이 이것이에요. 모든 기적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주님께서 함께 일하셔서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셨어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표적이 바로 기적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기적의 역할이 뭐예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확증하게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면서 등장하는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그는 40이 넘은 사람이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걸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성전 문 곁에서 구걸을 했어요. 오랫동안 성전 문 곁에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실 때마다 그를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가 40이 될 때까지 거기 오늘 베드로가 있을 때 처음 간 게 아니죠. 그는 늘 있었어요. 사도들도 성전에 늘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때마다 그를 봤어요. 예수님도 보셨고 제자들도 봤어요. 그는 여전히 걷지 못했고 구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가운데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나 모든 병자를 고치시지는 않으셨어요. 병자를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이었죠. 중요한 것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기적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그를 고치셨어요. 왜 고치셨나요? 베드로가 예수를 죽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부활을 증언할 수 있도록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을 위해서 전적으로 주님이 표적을 나타내셔서 베드로가 증언하는 그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것은 베드로의 고난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고난입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의 고난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리며 사는 요술램프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직접 증언해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갈 때 예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며 그렇게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